반갑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양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손이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가지고 악수하시면서 해피 파더스데이 합시다. 시작. 해피 파더스데이. 예, 해피 파더스데이. 예.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강자였는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약자입니다. 오늘만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들을 제가 대표해서 한마디 드리면 아버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이 요즘 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이 죽을 때 사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장애는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두려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장애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오고 또 물질적인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통해서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본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적인 두려움입니다. 강도를 만나면 두렵죠. 뱀을 보면 두렵습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상상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생각 속에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내게 닥쳐오지 않았지만 왠지 닥쳐올 것 같은 미래의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상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결핍한 자로서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사에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겪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확실히 변합니다. 월드스타가 되느냐 아니면 로컬 선수로 인생이 끝나느냐. 실제로 월드스타하고 로컬 선수 사이에 별로 실력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짱 가지고 담대한 사람, 월드스타가 되고, 그 순간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긴장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로컬 선수에 그치고 맙니다. 요즘 야구 선수 중에 우리 유현진 선수가 아주 뜨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의 별명이 몬스터입니다. 괴물입니다. 왜 괴물이라고 부르나 했더니, 이 선수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갈수록 공을 잘 던져요. 그러니까 괴물이죠. 뿐만 아닙니다. 홈런 맞으면 그 다음에 더 잘 던져요. 웬만한 선수들은 홈런 맞으면 기가 질려가지고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선수는 여유가 만만합니다.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질 않아요.
홈런을 맞아도 그냥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자기가 그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나서도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현진은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인간이다. 농담을 즐기고 여유만만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그가 월드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보면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트리플 엑셀 3바퀴 도는 걸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김연아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절 보고 여려 보이신다고요? 저는 기싸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져요. 이게 자기가 한 말이에요. 일본의 최고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연아 자신은 막상 아무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아사다 마오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시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불러옵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 두려움은 주기가 딱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이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이 밀물처럼 왔다가 주일 탁 지나가면 썰물처럼 두려움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제일 좋고 평안할 때는 언제냐? 설교 잘한 그날 주일 오후. 월요일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화요일부터 잔잔한 파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 오면 자꾸 파도가 높아져요. 주 초에 설교가 대강 틀이 잡히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설교 틀이 잡히지를 않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거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맞이하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까지 아무것도 안 잡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저를 다 쳐다보시는데 이 눈이 몇백 개냔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하는데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막상 준비가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어떤 목사님은 쿡 찌르면 설교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쿡 찌르면 설교가 나와요. 저는 찌르지 마세요. 찌르면 피만 나와요. 여러분,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뿐만 아니에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성경만 알아가지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알고 나의 삶을 깊이 이해해야 설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설교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잘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요. 무조건 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제게 아주 위로가 되는 한마디 말을 제가 발견한 다음부터 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 올바른 일, 그거 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그래서 그냥 서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 지엄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 왕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걸로 바로 왕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보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그냥 나일 강물에 갖다 버려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 여기 말씀 보세요.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 부모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등장한 다른 사람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렇게 멋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일까? 실제로 본문 말씀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뷰티풀 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 옛날 성경으로 준수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잘생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something special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좀 특별한 아이인 건 사실이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 이 모세가 다른 애들보다 너무나도 탁월하고 분명해서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나일강에 갖다 버릴 수가 없었다, 3개월 동안 그 이유 때문에 보호했다, 그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일꾼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탁월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릴 수 없었다, 그 말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가 볼 때는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딸들 낳았을 때 그냥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미스 코리아감이다.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환상을 확 깨버렸어요. 제 친구 목사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목사의 딸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안 예뻐.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아주 너무 진지한 목소리로 단 둘이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민 목사, 우리 딸은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쁘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딸들 예쁘다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형제에게, 그 한 형제, 작은 동생에게 아들이 7 있고 형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 너 아들 많은데 하나만 좀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같이 아내하고 의논합니다. 그래, 형이 아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7이나 있으니까 뭐 하나쯤 주지 하고서 이제 어떤 아들을 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집안의 기둥 장남인데 안 되지. 두 번째 아들은 제일 똑똑한 아들이니까 안 되지. 세 번째 아들은 제일 잘생겼으니까 안 되지. 네 번째 아들은 병약하니까 안 되지. 다섯 번째 아들은 착하니까 안 되지. 여섯 번째 아들은 또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다 마지막 7번째는 막내니까 안 되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부모에게든지 있어서 자기 자녀가 제일 세상에서 예쁘게 보이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문제를 거기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어떻게 바로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나.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그 아들을 지켜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같이 답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직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Encounter with your fear.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노크합니다. 그럴 때 어이구 두려워하고 피해버리면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으로 탁 문을 열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죽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직면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피하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지금 아주 그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분이 서울대학교 김난도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프니까 청년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그리고 안 중요한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나만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래요. 외로우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힘들어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청춘이라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막막하고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나요?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죠. 많이 흔들리면 많이 흔들릴수록 더 강한 꽃이 되는 거예요. 그 김난도 씨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3가지 불행인데, 뭐 3가지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첫 번째만 얘기하면 소년 등과 일불행. 소년 등과 일불행. 뭐냐? 소년 때, 너무 어릴 때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불행이래요. 너무 어렸을 때 성공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너무 모든 거 잘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불행이래요. 왜냐하면 소년일 때 과거 급제한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부터 사업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서부터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망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 얘기를 뒤집으면 오늘 내가 막혀요, 오늘 내가 안 돼요, 오늘 안 풀려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끝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안 풀리고 또 안 풀리고 또 안 풀리고, 그렇다고 끝까지 안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이깟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몇 가지만 뽑아서 읽을게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온 가족이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이 적은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노력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지, 처음부터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처음부터 모든 것 다 완비된 상태에서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월급이 적은 쪽 가가지고 거기서 직면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나 살아남지 못하나, 젊을 때 고생은 일부러도 한다는데 왜 못하겠어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계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면 그것 통해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까 교훈 받으면 되는 거지, 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십시오. 두 번째, 또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날마다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신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해서 문제 앞에서 당당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전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농구 골대보다 더 큰 키예요. 골리앗의 머리통 둘레가 거의 1m라고 합니다. 창날 무게만 7kg요, 갑옷 무게가 60kg요. 거기다가 골리앗은 출전 경험이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다윗은 누구를 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17장 26절에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의 크기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다윗은 그 조그만 키에 그 어린 소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도대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기가 질렸지만, 다윗은 너무 크니까 물맷돌 아무데나 던져도 골리앗이 맞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함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으로 불타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명감으로 불타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마음속에 불 같으니까 바로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불타니까 심지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많은 구원받을 백성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 딸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 코스는 원웨이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면 이제 끝까지 가면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등산 거의 마칠 때쯤 돼서 거의 이제 원점에 돌아올 그때쯤 돼가지고 길이 아주 좁은 길이고 양쪽은 완전히 다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는데 그 길 한가운데 1m 한 20cm 정도 되는 방울뱀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돌멩이가 보이길래 그 돌로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고개를 딱 치켜들고 뒷꼬리는 딱 들어가지고 띠리리리리 그러는데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울뱀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방울 소리 들어봤어요? 기가 막혀요. 산이 다고 울려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하고 딸하고 단 둘이 남았는데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면 쫓아올 테니까 또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딸 하나 살려보려고 나 잡혀 먹히면 너라도 도망가라고 제가 이제 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손에 들고 바닥에 보니까 돌멩이들이 있어요. 야, 돌 좀 주워라. 돌 좀 주워. 했죠. 돌 주는 대로 이제 막 집어 던지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뱀이 여기 있는데 돌은 이쪽으로 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딸은 또 사진 찍고 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그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하나 딱 맞았어요. 딱 맞으니까 이놈이 도망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내가 폼 잡고 또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가서 막 찌르고 그러는데 결국 도망갔죠. 사명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긴 했지만 아무튼 내 딸 하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싸웠단 말이죠. 사명감에 불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 강하다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한국의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순교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묘비에
뭐라고 써놨냐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다 조선 위에 바치리라. 이 여자가, 선교사님이 25살 때 사역하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돼서 수술받는 도중에 죽고 맙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죽기 직전에 이분이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순교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사명에 불타서 사역하고자 하는 이 젊은 열정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고, 그의 눈을 통해 관찰한 그 당시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 사명감이 그 편지 안에 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명이 불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목숨 바쳐서 내가 최선 다해서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죽어도 좋을 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그 사명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브레아 예배당에 입당한 지 1년 되는 입당 주일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2012년 6월 17일, 바로 내일이죠.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맞이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무모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발견하기도 전에 부에나팍 예배당을 우리가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거 팔고 여기 발견 못했으면 공중에 붕 뜨고 교회는 풍비박산이 됐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부에나팍 예배당을 팔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것을 사는데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전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되돌아보니까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하자. 지하의 예배당이었거든요. 지하의 교육관이었거든요. 공기가 잘 소통되지 않은 곳이고 너무 협소한 곳이고 여기서 200명 아이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이거 도무지 못 견디겠다. 그 마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200~3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10만 번 기도 운동을 2번이나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12만 번, 두 번째는 11만 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물로, 기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면
어떤 어려움도 도전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여기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들 한 번만 들으세요. 가정에 대한 아버지들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충성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해요.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감에 불타니까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직면하십시오. 전공법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사명감에 불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높은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